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집안에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다윗의 장자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다윗 왕이 분노하게 되자 압살롬이 자기 외조부의 나라 구술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3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자 분노한 다윗 왕의 마음은 누그러지게 되고 오히려 압살롬을 그리워하게 돼요. 자기 아들, 비록 형제를 죽인 살인자이지만 아들을 그리워하고 아들을 보고 싶어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요압이 다윗 왕의 마음을 알고 압살롬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오게 됩니다. 요압이 나서서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오게 된 것은 다윗 왕의 마음을 알았고 다윗 왕의 마음을 그가 얻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당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이 당시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요 몹시 소원한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 왕가의 군 사령관을 개인적인 원한 관계로 죽였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결과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몹시 소원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압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다시 다윗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온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실세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실세가 다윗 왕의 장자인 암논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왕이 계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요압은 가장 유력한 왕의 계승자가 압살롬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요압과 압살롬은 친구 관계이면서도 사촌 형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요압이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온 것은 왕이 계승권자인 친구 압살롬에게 잘 보여서 자신의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압이 나서서 압살롬을 데려온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민심을 알았습니다. 민심.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가 있었거든요. 압살롬처럼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나서서 압살롬을 데리고 온 거예요. 요압은 아버지의 마음도 알았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얻기를 원했어요. 왕이 계승권자, 나라의 실세를 데려와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민심도 알았으니 거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압은 무엇을 몰랐을까요? 요압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다윗 왕의 마음도 알았고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알기를 원했고 알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도 유지하기를 원했고 백성들의 마음 모든 것을 다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12장을 보게 되면 이미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미 밧세바와의 관계를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은 죽었지만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에서 또 다른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또 다른 이름을 이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예요. 여디디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 왕을 이은 왕의 계승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야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요압이 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늘 우리의 뜻을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여,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나의 뜻, 나의 소원이 이것이니 내 소원은 좀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좋습니다. 좋은데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돼요. 나의 뜻을 구하더라도 아버지여,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요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 요압은 사람의 뜻은 다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드고아에 사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다윗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드고아 여인이 다윗 왕에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가정의 문제를 하소연합니다. 왕이시여, 내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들판에 나가서 일하다가 그만 시비가 붙어 싸워서 한 아이가 자기 형제를 죽였나이다. 내게 남은 아들은 이제 형제를 죽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형제를 죽인 내 아들을 우리가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아들을 심판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의도가 악합니다. 살인자를 죽여서 공의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남은 상속자 나의 아들을 죽여서 내 집안의 재산을 저들이 갈취하기 위하여 내 남은 아들을 죽이고자 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 왕에게 하소연하게 돼요. 다윗 왕이 딱 들어보니까 여인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아들 하나 죽이겠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의도가 너무 악한 거예요. 공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서 그 집안의 재산을 갈취하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의도가 악합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드고아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털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을 것이다 말하게 됩니다. 그때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또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형제를 살인하는 아들도 용서해 주시거든. 어찌하여 집 나간 아들, 내쫓긴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왕의 아들 압살롬은 이미 타제해서 많은 수치를 당하였고 고난을 당하였사오니 왕의 아들을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게 돼요.
그래서 드고와 여인의 말을 듣고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이 오게 되었는데 다윗 왕이 만나지를 않았어요. 2년 동안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왜 만나주지를 않았을까요? 이미 다윗 왕의 마음은 아들에게로 다 돌아와 있었거든요. 아들을 사랑하고 만나보기를 원하는 그리움이 가득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너무 만나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압살롬에게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할 시간, 회개할 시간. 좀 더 회개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정결한 아들이 되기를 아버지를 원했다. 좀 더 기도하라.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나를 돌아오게 했으며 만나게 했지, 만나주질 않는 거야 하면서 막 동동거립니다.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도 첫 번째 메시지와 동일한 거예요. 압살롬의 문제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마음. 이미 아버지는 다 용서했는데,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만나보기를 원하는데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좀 더 기도하라 이 뜻이었는데, 너는 좀 더 너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정결한 사람이 되라 이거였는데 압살롬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 되기까지 좀 더 인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좀 더 기도하고 아버지가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고집대로 살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여물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다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아름다운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인기 짱인 그런 왕자였습니다. 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의 백미는 그의 머리털이었어요. 머리숱이 얼마나 많고 머리털이 얼마나 긴지 왕의 저울에 달아본 적 200세겔이었는데요. 어떤 학자는 이것을 무게로 환산해 보니까 1.4kg. 압살롬의 머리털을 잘라서 저울에 달아보니 1.4kg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값으로 따져보니까 은 200세겔이다. 여러분들 세겔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이에요. 약 40만 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은 200세겔은요 8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아니 머리털이 1.4kg가 되고 이것을 돈으로 한 사람이면 8천만 원이 해당되니 도대체 무슨 일을 머리털에 했길래 머리털이 그렇게 무겁고 값이 8천만 원이나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요, 머리를 치장하는 일에 아주 온 힘을 다 기울였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의 머리털에 기름을 칠하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은 머리털을 치장하기 위해서 금가루를 뿌렸대요. 머리털이 금가루 뿌렸으니까 그 머리털의 무게가 1.4kg나 되고, 그것을 값으로 환산하면 8천만 원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막 온 머리서부터 그냥 광채가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압살롬의 머리털은 그의 육체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압살롬은요, 육신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부유한 사람이었고, 권력의 소유자였고, 육체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육체의 자랑거리, 그의 머리털, 그의 아름다움 때문에 결국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그 머리털 때문에 죽게 돼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권세를 나타내고 부유함을 나타내는 그 머리털 때문에 나중에 죽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육체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살아야 돼요. 육신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이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자랑거리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거 감사 제목이에요. 감사 제목. 육신의 자랑거리가 없으니, 감사할 게 없으니 이제 우리는 누구만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육체의 자랑거리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크게 두 가지 드렸어요. 유압처럼 사람의 뜻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죠. 압살롬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육체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도 알고 압살롬의 마음도 알고 백성들의 마음도 다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요압 같은 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육체의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